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 가는 길.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생명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늘 가는 길을 여셨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 주셨다. 큰 축복은 사람의 육체 안에 생기를 주셨다. 육체는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아담에게 주신 양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음으로 아담의 영은 죽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대속물로 주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아담의 죽은 영의 자손들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절망에 빠졌으나 마지막 아담의 순종으로 세상은 소망을 얻었다. 예수의 부활부터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 사람은 출생부터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죽음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다. 예수의 부활 이후 출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천국 문으로 들어간다. 목숨을 다해 믿음 지킨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첫째 벌에 참여할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는 천국이라 세상과는 비교가 불가하다. 천국에는 길이 정금으로 깔려있다. 내 영혼아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가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인간도 저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떤 만물과 어떤 식물과 어떤 동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은 각각 자기 모양이 있고 식물은 각각 자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아니 피조물이 조물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빼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사판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본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첩경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대충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동물들은 본능을 주셨지만은 개는 개의 본능을 또 쥐는 쥐의 본능을 뱀은 뱀의 본능이 있지만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을 주신 것입니다. 본성은 바로
인격인 것입니다. 지식과 또 감성과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이 바로 본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을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짐승도 어느 부분은 알 수가 있겠지만은 인간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성품을 닮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을 맨 나중에 만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고는 그 인간에게 너는 이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런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짐승들이 볼 때 우리가 먼저 지음받았으면 우리가 더 우세하지 않은가? 내가 더 힘도 세고 내가 더 큰데 코끼리와 또 어떤 짐승은 장수합니다. 한 300년 사는 짐승도 있어요. 나무는 1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보다 인간은 오히려 지금은 120년밖에 못 살죠. 그러니까 열등하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짐승들이 볼 때 사람은 무슨 이빨이 아주 강하냐, 아니면 발톱이 강하냐, 날개가 있냐, 아니면 물속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지느러미가 있느냐, 두레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 볼 때는 어떤 힘도 약하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도 부족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주신 것이 있죠.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연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짐승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모든 만물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간으로 지원받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한 가지 더 아주 큰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도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0년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셔서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도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지원받은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되었죠. 우리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나라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나라는 천사들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영들의 나라라 해서 영계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계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셨지만은 고난당하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지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왜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분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은 육체는요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물로 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살지만은 그걸 뒤집어서 사용해버렸으니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볼 때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만약이라는 원래 성경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래서 전혀 죄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근데 우리와 무슨 관계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는 없죠. 그냥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니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관계는 아담의 불순종에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관계가 이제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주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딱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종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자가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믿기만 하면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권세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완전히 쫄딱 망한 것이고, 권세를 얻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높여 끌어올려 오신 겁니다. 차라리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사람이었다면 심판받을, 재판받을 기회라도 있지만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재판받을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누가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정죄되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죽인 죄,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된 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죄, 이 세 가지 죄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네가 하늘에서부터 네가 죄를 창조한 놈이구나, 너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림과 동시에 그는 징계를 받아버린 겁니다. 아니, 심판을 받아버린 거죠. 아직 징계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심판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했습니다. 진자가 누굽니까? 아담이 졌어요. 아담이 진 이후부터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임금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도 그는 마귀는 심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요, 또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진군해서 이 마귀의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제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던 인간도 다 정죄받아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까, 마귀가 정죄되었으니 너도 100%다. 너 심판할 것 없어. 네 주인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너도 반드시 지옥 간다. 더 이상의 심판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인정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만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시고 내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 아담의 죄, 우리 조상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딱 인정하는 순간에 정죄받은 것에서 마귀에게서 탈출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안에 있으면은 이미 넌 네 애비 마귀와 함께, 네 주인 마귀와 함께, 네 임금 마귀와 함께 너는 그냥 지옥 가는 것이고 심판받을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마귀와 그의 모든 종들은 전부 심판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말씀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징계받음을 통해서 그의 죄가 없는 의인이 정죄받음을 인하여서 죽임당했으니 그 죽임당함을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응답도 영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그는 정죄받은 자고 우리는 마귀에서 나온 자고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가 지배했어요. 그러나 이미 마귀는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제 탈출만 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은 지능순이라는 것처럼 마귀에게서 탈출하는 것은 믿음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에게서 딱 탈출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제는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께서 나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나는 자유해. 이것만 확실하게 가진다면은 마귀가 무슨 수를 써도 세상 신들이 감히 나를 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를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내가 구원받을 후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후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능력만 있다면은, 그 믿음만 있다면은 기도해서 천사들이 나를 보좌하도록, 나를 돕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악령들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어요. 미혹영들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들, 천사들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기도할 능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위경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뻐서 지식이 높아서 권력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서 예수께 보내줍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인간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보내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감상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산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면 길에서 전도하는 자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고 당신은 천국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전도 주십니다.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요? 그거 좀 가르쳐주세요.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은 받았으니 읽어보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저한테 상담한 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하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심지어는 전도지 자체도 안 받는다, 그러면 자기 판단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신념대로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한다. 육체의 정욕은 결단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 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10,000명 가운데 1명이라도 그 전도지를 받고 나도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이런 과거 많은 죄를 지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없이 안 받았습니다.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때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뵙게 됩니다. 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로 이끄실까요? 그것은요, 자기 마음이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정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배웠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네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확실하게 맞네요. 그분은 죄인인 것 같으면 나 상관없는데 그분이 죄가 없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네요 하고 딱 신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자기가 죄인인지를 자백하고 믿지 않은 것에 불순종했던 것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걸 몰랐다면 불신앙 가지고 확실하게 이미 심판받았더니 바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끝났네요. 그러나 이제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성령을 부어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는 자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무슨 영광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무시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히 소유한 자예요. 그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 권세 가지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심판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믿음이 다 까먹었다. 겨우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심판받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한 번 예수를 신했으면 우리가 내 목숨 끝날 때까지 3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결단코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혹이 또 성령을 회방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옆에 있지만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와보니까는 여전히 졸며 자더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졸면서 자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심에서 깨어있었던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간 청년 율법의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에 아나니아가 안수 딱 할 때는 바로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제부터는 주여 내가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나중에 우리에게 위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이 않으면 그것이 떨어진다면, 믿음이 떨어진다면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부인하면 끝난 거래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갖고 죽지 않은 이상은 한 번 부인한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곧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 그냥 영적 존재가 된 것도 참 큰 축복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합니다. 장차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함께 쓰고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한 만큼 말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쓸 게 없겠죠. 그냥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으니 흰옷 영광의 옷을 입고 가겠지만은 면류관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명 얻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바로 의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길에 있는 자들을, 죽음에 있는 자들을, 사망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발이 복 있는 자예요.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입성한다면은 모든 천사들이 도열해서 그때 주님께서 함께 앞서가시고 면류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최고 가치가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귀하다고 목에도 걸고 이 팔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이 손가락도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금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입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너무 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상층층 하늘에 대해서 이 말한 것을 보면은 내가 그것을 봤는데 지금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다. 너무 내가 귀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에 그는 본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교만할까 봐서 내가 그 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에 있는 것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하늘나라를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 실패했다고 예수 믿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 대학교보다 못합니까? 그 사업보다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 어떻게 돼가지고 또 자살합니다. 아니, 그 가족보다 못합니까? 하늘나라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욥이 자기 아들, 딸 열을 다 죽었으면 아마 자살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종된 신분도 그렇게 그것을 존귀하게 여겼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망각했다면, 모른다면 자살할 수 있겠지. 연예인들 보니까는 자살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자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니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몸이니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냐? 네 몸이냐? 그럼 네 영도 네 거니? 알았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자살한 사람을 천국 간다? 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나는 보장 못해요. 왜?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으로 인정했는데 주님께로부터 자기 육체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뺏어버렸는데, 그러면 주님이 책임질 권리가 없잖아. 의무가 없잖아. 그럼 지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단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은 안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혹이 살해당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좀 흉측하긴 하지만은, 험하긴 하지만 또 사가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해하는 자,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아니 12제자에 속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서너 번 아마 다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았어요. 아니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사울처럼 말이요.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어찌합니까? 눈물 콧물로 완전히 회개하고 내가 주님 팔은 건 난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도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은 만 못하다. 주님께서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팔은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요, 죄책감을 있으면 회개해서 끝내버려야지. 회개치 않은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 교만입니다. 그건요.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절대 책임 못 집니다. 0.001%라도 제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으면 죄책감으로 그걸 갖다가 꿍꿍 앓지 말고 빨리 예수님 경외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네가 죄를 책임져라 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자보다도 더 비통한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마지막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힘들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놓고는 자살해버리면 뭡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한번 합시다. 나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 함부로 행하는 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내 동기가 이제 시골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실패로 인하여서 계속 굶는 거예요. 이거 굶다가 만약에 당신이 그대로 죽는다면 이거는 자살이지, 하나님께서 당신 일로 인해서 영광받지 않는다. 이거 빨리 끊어라. 그러나 끝까지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건 자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자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금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가 자살인지, 뭐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영지생활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 금식하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살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그것을 이겨냈어야지.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다 이겨냈어야지. 그러면 사람 힘들면 다 자살하겠네? 다 금식하고 자살해버리겠네? 꾀부르지 말라 이거요. 스스로 그것 가지고 괜히 꾀부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오직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주님께라고 인정한다면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말이요. 그러다가 죽으면 차라리 천국 가고 말이 천재벌이 참여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살하느냐는 말이요. 마음에 억울한 것을, 통분이 여기는 것을 감당히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주님보다도 더 통분한 일이 있냐는 말이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의인이신데,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강도 같은 놈, 도둑놈 같은 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생각하면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생각합시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든 젊었으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살하는 것은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배한 자, 진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도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타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힘들다고 자살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면, 아들이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영생의 이름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끝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내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충분히 기도하고, 세상 욕 받지 말고, 세상 즐거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매 주간 예배 때마다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실천하려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잘못된 걸 알았으면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고 계속 끌려가면은요, 그 마귀의 종입니다. 귀신의 종입니다. 얼마든지 귀신은요 우리 유혹합니다. 내 생각엔 좀 착각해요. 우리 이 길에 보면은요, 꼭 남자들이 같이 보면은, 식당 보면은 같이 담배 피웁니다. 근데 내가 유혹받아서 또 유혹하는구나. 주여 용서합시오. 말할 때마다, 볼 때마다 주여, 자꾸 죄를 지어요.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자꾸 판단합니다. 갈수록 지금 여자들이 더 많이 담배를 피웁니다. 술을 먹습니다. 물론 연세가 들어서 그런 거야. 뭐 자녀를 다 낳았기 때문에. 근데 처녀들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 방송 들으면 목사님 고리타물하게 뭘 그러냐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생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 폐 안 걸려가 죽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어요 이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녀가 혹이라도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중독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유혹해서 그런 중독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내 길이 밝은 길로 열립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밝은 길로 열릴 수 있도록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은 빨리 자르시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갔다면 참 종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다시 세상에 유혹받지 말고 바른 길로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가졌으면은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딥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난 소심해서요, 난 원래 속이 쪄서 아닙니다. 그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견딜 수 없이 몰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도 또 나와서 또 복음 전합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그래도 전하는 겁니다. 왜? 견딜 수 없으니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저 웅덩이에 집어 던졌어, 굶겼어. 그래도 나오니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나는 안 해야지, 나 이제 예언 안 해야지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니 입을 열어서 또 예언하는 것입니다.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몰아내시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고, 내 몸과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끝까지 내 믿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하기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억울한 일일지라도,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